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은 번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다 보면 문득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제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구원 간증을 나누곤 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의 간증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2015년 봉사회 모임에서 해주셨던 구원 간증을 엘림이 입수해 왔는데요. 이상민 목사님의 구원의 날, 주님 배우던 날은 어땠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아까 그 주일 광고 때도 담임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이 전도인으로 불렀을 때는요, 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전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저 남 앞에 서면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요. 만약에 누가 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앞을 못 지나갑니다. 실제로 제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남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물론 이제 전도인 하기 전에 그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는 서는데요. 정말 그 성인들 앞을 지나가면은 정말 못 지나갔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럼 설교 못하면 가서 구원받은 간증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제 전도인에 들어왔습니다. 전도인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어디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이라도 하라 그래서, 설교하라는 것보다 간증이라도 하라니까 부담 없이 해야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간증을 여러 번 했거든요. 각 교회, 지역교회 이제 주일 설교 가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꾸 살이 붙어져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간증이 미화가 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래서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절대로 가장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두려워서요. 간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하는 간증은 몇십 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금년 2015년에 광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여기까지의 그 과정을, 구원받은 그 과정부터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다른 살을 붙이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광주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신 저분이 어떤 분일까, 또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아주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때 저희 그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장로교회에서 부흥회, 여러 가지 그 장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 어머님인데, 그 어머님이 그 시골의 그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그 새벽 기도할 때에 그 종을 치잖아요.
그 종치는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좀 늦게 가서 누가 종을 쳐버리면 그날 하루가 일이 손이 안 잡히는,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한두 번 이렇게 나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성경이 사실일까?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문이 있다가 이제 그 대학 가서 CCC 지금은 동아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서클 그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 서클을 소개를 하고 서클에 들어오라고. 이제 그때 저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서클 소개를 하는데 CCC라는 서클 그때는 순장인가 그리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뭔가 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서클 소개를 해줘도 나는 CCC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성경을 좀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등록을 했는데요. 그때 그 서클 회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손을 잡고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사형리라고 하는 아마 그걸 제가 알기로는 CCC 본부 미국의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첫 번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게 이제 사형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삶이 뒤죽박죽인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닌 지. 교회 이제 2년 다녔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뒤죽박죽 마음하고 이 질서정연한 행복한 마음하고 어느 마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마음을 원하지요. 그때 그분이 저의 손을 잡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민이라는 이 학생이 지금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자,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묻기를 혹시 무슨 감정이 없느냐고.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당신은 학생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학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선배가 계속해서 아주 기도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 모임에도 여러 번 가고 서울에도 가고 혹시 아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CCC에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나사렛 형제 모임이 있고 서울에도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 왔을 때 막 동원해가지고 그 통계도 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했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발령받아서 딱 갔는데요. 장로교회를 먼저 찾았죠.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거의 안 빠졌던 것 같고요. 또 기도원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은 한 10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순천 진주 노회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다른 한 청년, 그 남자 청년이죠. 그 청년 저하고 둘이를 그 교회 역사가 70년, 80년이 넘는 그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총각 집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장로교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죠. 1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근데 한 번 임명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총각 집사로. 그래서 총각으로 집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저희 자매를, 이제 그곳이 이제 하동인데요. 하동에서 이제 저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총각 집사로 있다가 이제 결혼하니까 또 집사로 계속 서리 집사로 이제 그런 중에 교회 학교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뭘 시키느냐면은 청년의 헌신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인데 했지요.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그 교인들이 다 와서 들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니까 어머니의 여전도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설교를 CCC에서 배웠던 그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려오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악수를 하면서 이 집사님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어떤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하고는 이미 알고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앞에 가셨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교회를 저희 장인어른도 계속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도를 냈던 그 양반이 저한테 김영주 집사님 사이라고 저를 이제 찾아와가지고 아주 소개를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묻는 말이 이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죠.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은 휴거 당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책이 유행했느냐면은 그 외국 사람이 쓴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그 장로교 저희들끼리 많이 돌려보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을 쭉 읽기는 읽었지만은 정말 내가 휴거 당할 수 있을까? 내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설교까지 했는데 다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높이는데 내같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만약에 휴거를 못 당하면 누가 당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교만한 생각이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올라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휴거책도 읽었죠.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나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죽어도 지금 만약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물냐면은 언제 거듭났느냐고 그래요. 언제 거듭났느냐고. 아니 그렇게 물으니까 언제 거듭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얼버무려 버리면은 이게 집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딱 제가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그 CCC 서클에 들어갔을 때 그 회장이 내 손을 잡고 그 영접 기도를 해줬던 사형리를 읽어주고 영접 기도를 했던 그 날을 이제 대강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970 몇 년도 3월 한 10일 정도 됐겠다 생각을 하고 3월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확실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고 내가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는 말이 형님 그래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그 집사님이었어요.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보고 형님이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구원받은 지 한 2년 됐대요. 거듭난 지. 근데 내는 이제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자기보다 먼저 거듭났으니까 저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집사라는 말을 안 하고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뭐 형제가 뭐야? 내가 자기하고 무슨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마 하루가 멀다고요. 멀면은 한 이틀 만에 저희 집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오토바이 붕붕거리면은 그 형제의 오토바이다라고 생각, 이제 그분, 그 집사님. 그러면서 오토바이 딱 끊어지면은 이 형제님!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 부산 쪽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또 옮겼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그 형제라고 하는 그 양반 안 봐서 참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쫓겨가다시피 이제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냈지만은 이제 그리 갔습니다. 그러다가 6월 5일 날 1983년 6월 5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3월 10일 날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라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못 올라가면 어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로잡혔습니다.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맞아.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나를 인정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이제 한 1년을 지냈습니다. 1년 후에 제가 이제 6월 6일 날이 그때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연휴가 어떻게 됐어요? 6월 6일이. 그래서 이제 6월 5일 날 이제 저희 자매하고 저희 큰애인데 그 어린애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하동을 다시 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그 다니러 간 거예요. 왔는데 제가 온 줄을 어떻게 알고 그 형제가 또 찾아온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6월 5일 날 찾아온 겁니다. 밤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하동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오늘 밤에 교제하고 내일 순천을 가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형제라고 이렇게 아주 타정하게 이러는데 그걸 이제 뿌리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어디로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기 전에 왔어요. 그 형제가. 아침 일찍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형제랑 같이 이제 어느 집으로 갔는데 어느 이제 그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하동의 어떤 그 하동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주무시고 오늘 하동을 간다, 순천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 딱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순천을 가기 위해서 넥타이를 이렇게 쫙 메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목사님, 여기 이상민 형제인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순천 같이 가고 교제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이렇게 거울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망치로 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형제를 속였습니다, 제가. 제 양심으로. 구원받지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라고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쭉 생활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의 종을 속이면은 그걸 완전히 저주받을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이 언제 거듭났느냐고 물으면 내가 3월 10일입니다라고 몇 년도 3월 10일이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목사님을 속이는 건데 그러면 내가 큰 벌을 받겠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렸어요. 뭐 언제 구원받았단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따라갔습니다. 순천에. 그때 보니까 전국의 봉사의 형제님들이 순천에 1983년 6월 6일 날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너무 아주 저는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아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순천까지 가면서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이제 그 성찬식을 했는데요. 내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성찬을 떼면은 이것도 저주받겠다. 이 떡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찬을 분별 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떼면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거 먹으면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밑에 아무도 안 보는 그 이렇게 목재를 지금 생각하면 그 목재를 쌓아놨어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스스로 내가 교만해서 그랬는데 정말 저기 위에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같습니다. 나도 저 무리에 끼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 하동의 형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도 저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83년대 무슨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한지 알겠어요. 교회가 막 그 83년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우선 저의 영혼의 문제가 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질 거고 오후 이제 늦게 이제 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뭔가 이 내 영혼의 상태를 좀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말했어요. 형제님, 저 구원 안 받았습니다. 1년 동안 형제님한테 1년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한테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 다 끝나고 목사님이 밤새도록 이제 하동에서 교제하고 또 거기 가서 설교하고 밤새도록 이제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교회의 복잡한 문제로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밖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형제님이 단번에 그냥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형제가 지금 구원을 안 받았답니다. 근데 목사님도 아마 그때 난감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로 알고 교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83년도에 지금 전국교회 돌아가는 얘기를 순천까지 가면서 할 이야기 못 할 이야기 저한테 다 해줬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기억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쭉 저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별의별 신앙서적을 다 읽어보고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1년 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상담받았을 때의 그 죄 문제하고 그 복음 얘기 있잖아요. 지금 전도인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전도 집회 때 그때에 배웠던 게 나와요. 너무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이거구나. 그날이 1983년 6월 6일 오후 한 3시 아니면 4시 그 사이예요. 그때 구원을
이제 확실히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교를 갔죠.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진주 노회장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구원 아니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따라서 부산 쪽으로 갔지만은 그쪽에서 다녔던 그 장로교회 그 전도사님도 구원 아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그 교회학교 학생들도 구원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6월 6일 날 구원받고 그 연휴가 지나서 다시 이제 갔죠. 가가지고 토요일 날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한테 그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 죄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너희들 이거 아느냐? 모르죠, 얘들은. 너희들 구원 안 받았어. 내가 보니까 구원 안 받았어.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공과 공부 안 하고 제가 들었던 거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거 그 내용을 계속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멍해가지고 그 담임 전도사한테 일러줘 버린 거예요. 이상민 집사님이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구원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한 달을 다녔죠. 한 달 다니고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때 하동에서 저를 전도해 줬던 그 형제님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이 아니고 그때는 울주 양산군에서 울주로 됐다가 지금 아마 울산시로 됐을 거예요. 그 서생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서 해운대까지 올라오면 1시간 반 직행버스를 타야 되고 거기서 또 한 30분 동안 광안리 부산교회로 와야 되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와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멀어도 부산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장로교에서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끊고 제가 이제 부산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거기에 있다가 그 한 몇 년 만에 창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창원으로 이제 저 근무지를 바뀌어졌습니다. 창원에 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하계수양에 몇 번 가고 동계수련에 몇 번 갔죠. 구원받고 나서 장로교는 끊고 부산교회에서 창원으로 왔는데 창원에는 교회가 없어요. 창원 마산에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딱 저희 가정, 저하고 저희 자매 두 사람뿐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동안은 그 트랜지스터 그 녹음기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서울교회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주일 말씀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둘이 들었죠. 그리고 동계수련회를 가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창원 마산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 그때 당시에 삼성정밀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 만들고 그 비행기 그 하는 그 회사에 다니는 그 형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지금 생각하면 구원 아닙니다. 그 자매는 구원이고요. 근데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두 가정이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주일 말씀을 주일날 뭐 교회가 없으니까 카세트 듣고 말씀을 들었죠. 그러다가 포항에서 어느 가정이 삼성중공업에 또 그 직장 이동돼가지고 왔어요. 그 가정하고 세 가정이 됐죠. 자,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모이고 그때는 뭐 전도하는 게 그냥 그 카세트 테이프 그거 이렇게 들어보라 그러고 상담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그것도 임대 아파트인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거기에서 이렇게 몇 사람 모였는데 자꾸 식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새로 전도하면은 이상하게 집에서 모인다. 이상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저희 집에서 탈피해 가지고 모임 장소를 얻었던 게 마산 그 한전 뒤에 그 색조 미술학원이라고 지금 한 30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얻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신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카세트 가지고 겨우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야, 이거 뭐 카세트 테이프 듣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아, 그 말씀은 뭐예요? 뭐 질문하고 막 궁금한 거 묻는데 이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죠.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카세트 테이프를 수십 번 듣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나름대로 뭐 신문, 잡지, 신문, 학교에서 나오는 그것은 전부 다 뒤져가지고 성경과 연결될 만은 다 찢었어요. 그걸 스크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성경과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인이 부족해가지고 각 지역교회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냈거든요. 그 설교를 이제 그 전도인 하기 전에 갔지요. 상담이라도 해보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방학 때는 집회를 하는데 오전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또 저녁에 상담하고 하루에 3번 정도를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식구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신대성 목사님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됐고 모임 장소도 얻었고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학교 직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장부터 전부 다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온다 해가지고 교장도 빠져버리고 교감도 빠져버리고 나머지 이제 교사들은 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교회에 승용차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들 싣고 가려면 꽤나 먼데 창원에 제가 근무지가 창원이었는데 교회당은 마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다 싣고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학부형이 무슨 그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 그 승합차가 참 귀했죠. 그 승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직원들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차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그 학부모한테 빌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다 모시고 갔죠. 저는 이제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이분들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혀놨는데 그 아까 그 색조 미술학원을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 미술학원에 아이들이 앉는 그 낮은 앉은뱅이 의자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방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조그마한 그 평수가 얼마였냐면 13평이었습니다. 그 강당 평수가 13평. 근데 그때는 저는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거기다 딱 앉혀놓으니까 빡 차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데 둘레 눈이 희동그레져 가지고 이상민 선생이 다니는 교회가 뭐 이렇다라는 식으로 쑥덕쑥덕 한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다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첫날은 다 들었는데 그 다음날 가자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선생님들 몇 사람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그 집회 때에 나머지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딱 그 여선생 한 사람이요. 지금도 지금 창원교회에 그 남편한테도 전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창원 중부교회 얼마 전에 자립했죠. 지금 그 봉사회장입니다. 그 부인이 그 자매님인데 그때 딱 한 사람, 그 많은 직원이 다 들었는데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고개를 살려. 이제 창원 시내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상민 선생이 다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일이 되돌아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전도인 하기 전에 그때 막 그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막 상담하고 전도하고 했던 때에 그때 와서 같이 이렇게 그 저한테 상담도 받고 말씀도 듣고 했던 분이 여기 지금 박재봉 집사님이에요. 그때 창원에서. 이 한 가정이 또 이사를 어디서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주 기뻤습니다. 근데 자매님만 구원받고 형제님은 구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몇 번 듣고 상담하고 그래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또 이사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30대 중반이니까 35살 때인가 됐을 거예요. 몸이 아팠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에 가니까 모른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어디 뭐 방사선과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간에 돌이 직경 2cm 정도 된대요. 간에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간에 왜 돌이 드냐?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자매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 쌀 조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자매는 돌을 안 씹는데 저는 틀림없이 돌을 씹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는 돌이 그냥 삼켜질 일이 없고 반드시 씹는데 무슨 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이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다른 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 혈관을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이렇게 막혀 가지고 온 몸이 황달로 나중에는 흑달로 변해버렸어요. 도저히 이제 근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저희 자매가 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각서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각서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하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진다라는 무슨 각서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좀 겁이 많죠. 겁이 많은데 그런다니까 이 수술 받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참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다녔기 때문에 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이건 징계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다 사는 것보다도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생애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승진도 좀 빨리 하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전도를 하려면은 빨리 교감이 되고 빨리 교장이 되면은 그 직원들한테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거절 못 하겠구나. 이제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빨리 교감돼야지. 빨리 교장돼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평교사로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라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쩌고요. 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아직 할 일을 좀 다 못한 것 같는데 좀 더 좀 하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저 생명을 좀 붙잡아 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의 남은 생애는 주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딱 다다르니까요. 뭐 빨리 교감돼야겠다, 교장돼야겠다 그 생각은 없어지고요. 내 생명을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6시간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복부에는 지금도 한 40cm 정도 되는 칼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없어져. 병원에 가서 물었어요. 왜 저희 흉터가 이렇게 안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저의 체질은 케로이드 맞아요? 무슨 케로이드 체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흉측하게 나 있어요. 이 수술을 받고 나서 한참 못 가지고 대중목욕탕 가면은요. 어떤 어른들은 무슨 수술했어요? 참 고생했네요. 그런데 아이들은 쳐다보고 막 슬슬 피합니다. 제가 마산에서 이유한 목사님 모시고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한번 했는데 목욕탕을 갔어요. 이 목사님 보더니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상희 목사 활복을 날했어? 저는 지금도 저의 이 흉터를 이렇게 옷을 벗고 내려다보면은
그때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예,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몸이 이제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간 기능 수치도 정상으로 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되고 그러다가 2월 달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한 목사님이 이상민 형제 학교 그만두고 같이 전도하면 안 될까? 그때는 저의 앞으로 전도인이 11명이 있었어요. 제가 12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전도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같이 전도하면 안 될까요? 아,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꾼이 부족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너무 급한데 그 옷 벗으시고 전도인을 들어오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구원받고 이제 저희 교회를 오실 때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녹동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아버지한테 딱 전화를 하니까 이제 막 교회를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때거든요. 절대로 옷 벗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회에서 회계 집사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맨날 뭐 사례비니 뭐 생활비니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왜 그 전도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교사로 있으면서 주님이 해라. 만약에 네가 옷을 벗으면 나는 네 교회 안 가겠다. 정말 어렵게 장로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하다가 그거 포기하고 딱 끊고 우리 교회를 이제 구원받고 나오시는데 이제 제가 전도인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완 목사님은 전화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4사람이 이완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 전도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 자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뭐 이렇게 공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내 저희 딸입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유치원이었어요. 그때 7살인가 학교 막 들어가기 전인가 했는데 7살이었습니다. 7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수술하고 몸이 아프고 막 간 기능 수치가 간 기능 GOT, GPT가 800까지 올랐어요. 병원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정이라고 이제 퇴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에서 절대 안정이란다, 네 아빠. 그러니까 너희들이 뛰어다니면 안 돼.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그 어린 아이들을 뒤꿈치 들고 걸어다니게 했어요. 아파트에서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퉁탕거리고 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가 아프니까 자기들도 불편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내가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전도인을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이요. 7살 먹는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빠 이완 목사님 말 안 들었다가 또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번 수술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탁 머리를 콱 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더라도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3월 3월 이제 학기 초지요. 2월 28일자로 사표를 내고 전도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때 말하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산교회를 담임하라고 부산교회가 비어가지고 마산교회 1년 반 있다가 부산교회로 갔어요. 부산교회에서 6년 반을 전도와 목회를 하다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에서 12년 있다가 대전교회로 내려왔습니다. 대전교회에서 4년을 있다가 이제 광주교회로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너무 이 수술 받기 전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통증이 막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수술을 할 때에 뭔가 이제 이 쓸개즙이 이렇게 쓸개로 내려오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염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가족들한테 본인한테 그 뭐 물어보지도 않고 개복을 했는데 마산 고려병원, 지금 삼성의료원입니다. 그 마산 고려병원에서 그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하면서 열어보니까 이게 쓸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2cm 정도 되는 돌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포르말린 용액에다가 넣었는데 굉장히 아주 깨져 있는데 꽉 차 있어요. 그걸 제가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잊어버릴까 봐서 이것이 들어가지고 내가 수술을 받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데 뭐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간에 그 든 돌을. 그때에 그 외과 의사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쓸개가 없죠. 쓸개 없어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처음 전도인 수련을 딱 갔어요. 근데 그때 전도인들을 모아놓고 이화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인은 교회에 가면은 형제 자매들 별의별 형제 자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교회당 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는 쓸개를 떼가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걸어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섬기고 목회하다가 집에 갈 때에 다시 쓸개 넣어가지고 가고 그렇게 이제 그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저에게는 그 전도인 처음 와가지고 전도인 순회도 처음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전도인 잘 들어왔구나. 나는 쓸개가 없는데 아예 뭐 걸어놨다가 넣을 필요도 없고 쓸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쓸개가 없다라는 그게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정말 혹시 오해를 하더라도 주님이 아시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모두의 이제 처음에 전도인 수련회 가면 이화 목사님이 말씀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셔요. 그 말씀이 하필이면 쓸개 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는 쓸개가 없으니까 잘 됐구나. 이제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 또 이렇게 간에 돌이 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35인데 평생 동안 돌이 이렇게 안 든 사람도 있는데 그 환자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이 크게 들어가지고 생긴 거 보면은 돌이 잘 생길 체질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또 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돌이 안 생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없습니다. 생기면 또 수술하면 되죠. 그래요. 수술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름아름 돌 안 생기는 방법이 뭐냐.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뭐 칼슘을 섭취를 많이 하면 그런다. 그러면 칼슘이 뭐냐. 뭐 멸치에 시금치에 많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멸치 시금치를 안 먹었습니다. 이 돌 안 생기려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했는데요. 먹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건강을 젊어서 그래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기가 들었다든지 무슨 뭐 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았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수술 받은 지가 한 25년 넘거든요. 그분이 돌이 잘생긴 체질이다 했는데도 아직 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입니다. 2014년 5월 2일입니다. 5월 1일 날 5월 1일 4월 30일이죠. 그날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대전에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러 그날이 수요일인가 돼요. 수요일인데 오후에 이제 급하게 신방할 병원 신방과 몇 가정 한 3가정 정도 신방을 하고 잠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사택이 이제 집하고 그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서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야, 이거 오늘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참아버리고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아주 열이 나서 동네 내과를 갔어요. 근데 열이 뭐 39도 몇 분가 뭐 거의 40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감기약을 지어주는데 하시는 말이 열이 더 안 내려가면은 내일 와서 간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내과에서. 그래서 아차였습니다. 아, 이거 뭐 간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 25년이 지났으니까 뭐 지금쯤 뭐 돌이 생길 만도 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날 저희 그 이제 교회 형제님이 운영하는 그 내과에, 윤일국 내과에 갔어요.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고 초음파를 하니까 목사님, 이건 좀 정확하게 CT 촬영 정도 해봐야겠습니다. MRI나 CT 촬영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방사선과에 가서 했는데 이 판독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빨리 큰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열은 계속 오르고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그 조카 사이가 있어가지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큰 병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대전에 큰 병원 건양대 병원도 있고 충남대 병원도 있는데 더 큰 병원이요. 어디 서울로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심각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5월 2일입니다. 근데 5월 2일 그 다음에 이제 연휴가 착 끼어버렸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항생제를 뭐 3가지를 쓴다더라고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그 담당 교수님이. 근데 이제 나중에 병명이 뭘로 나왔냐면은 간농이라는 거예요. 간에 농이 들었다는 거예요. 간농이 뭘까? 그러면 이게 그 농을 빼내야 되는가요? 아, 좀 지켜봅시다. 그래, 거기 가서 MRI인가 CT를 또 촬영을 했어요. 이게 저 농을 이렇게 빼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약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쭉 이제, 연휴가 들어가지고 연휴 끝에 이제 그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아마 배농은 안 해도 될 것 같는데 한번 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고단위 항생제를 쓰고 그러면 이제 이 간농이라는 게 뭐냐. 대관절 이 간농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25년 만에 입원까지 해야 되느냐. 인터넷을 저희 자매가 이제 저는 이제 막 열이 오르고 힘이 없어가지고 저희 자매가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황수관 박사 그 사람이 의사잖아요. 연세대. 그런데 그 황수관 박사가 응급실에서 간농으로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농이라는 게 간에 농이 들었는데 이걸 빨리 손 쓰지 않으면 그게 터져가지고 폐혈증이나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황수관 박사가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내도 만약에 이게 병원을 안 가고 그전같이 그냥 참아버렸다면 이게 터져가지고 뭐 폐혈증으로 죽을 뻔도 했구나. 아찔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지. 근데 제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25년 전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고 내가 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전도인을 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 있죠. 제가 그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52일을 입원을 했거든요. 거의 2달간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밑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부러웠어요.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이거 뭐냐? 왜 하필이면 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기를 저 수술하기 위해서 창원 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수혈을 많이 했어요. 체혈을,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공급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리고 이제 전도인이 됐잖아요. 내가 이 전도인을 하는 동안에는 약한 지체들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 심령에 병든 사람들 약한 지체들을 내가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일을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은 내가 해야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쫓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가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침대에 누워있지 않냐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느낌이 없어요. 병원에 누구 입원했는데 가서 기도해 줘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그때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에게 충격요법으로 입원시키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네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는 곳, 전도하는 곳, 어디든지 그 약한 지체의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사람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목회를 제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서 2달간을 그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세균인가 그것이 깨끗이 없어졌다고 이제 완치가 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주교에 오기 전에 작년 5월 달에 하나님이 병원으로 끌어눕히시는 그 이유가 제가 강주교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아주 착잡했습니다. 처음 발표를 했을 때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주교에 가서 그 쟁쟁하신 열정 많으신 그 강주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정리가 되고 마음에 더 큰 다짐이 되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예방주사를 놓으셨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돌아보라고 25년 만에 또 나를 병원에 눕히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광주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제가 다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하는 자고 세우는 자이지 교회를 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전도하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강주교회 모든 봉사회 형제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간증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인생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했고 그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으신 목사님의 간증이 저희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네요. 열정적으로 전도해 오신 생활에 대한 간증, 큰 수술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낮아졌던 시간들,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으신 과정, 그리고 심각한 병 앞에서 누구보다도 사람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된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매일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오늘 하루도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서로를 상처 주고 무너뜨리기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데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하며 광야에서 만난 엘림 광주교회 주일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듣고 다음 주 토요일에 12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